로마서 8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5절로 11절. 요 앞에 에어컨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이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그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용어가, 그런 감정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은혜 충만한 사람,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또 그런 은혜를 나누게 되죠. 제 동기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가끔 저랑 통화하고 또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럽니다. 오늘 또 찾아왔는데 본인이 또 은혜 받았던 얘기를 줄줄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런데 또 저에게도 그 말들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은혜를 충만히 받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거역할 때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내가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했을 때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범죄합니다. 그런데도 내게 아무런 찔림이 없어요. 그건 그 영혼이, 그 신앙 양심이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 신앙 양심과 세상 양심에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건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신앙의 양심과 이 사람이 느끼는 신앙의 양심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세상 양심도 그렇습니다. 새치기를 하거나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침을 뱉은 이가 있습니다. 또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영수증을 조작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거짓말하고 욕하고 폭언을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에 놀러 가고 기도를 빼먹어도 영혼에 찔림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신앙 양심은 세상으로 치우칠수록 희미해지고 하나님께로 향할수록 더욱 또렷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말씀에 찔림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면 성령의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만 듣고 그래 내가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만 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지 생각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성령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성령의 사람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여기 육신을 따르는 자 바로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고요,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이 뭡니까? 세상의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일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니 직장에서 직장 다니는데 직장에 관한 일들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 세상의 일인데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세상 일을 생각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일만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 일만 생각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세상의 것만 생각하는 것,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이 세상에 움직이는 대로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에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증거예요.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게 바로 내가 누구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밥을 먹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고 뭐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혹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하루 종일 세상의 것만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그랬더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일 것이고 세상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에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요, 정말 그 세상 속에 살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겁니다. 탕자의 형이 있습니다. 탕자의 형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죠. 그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로 옵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맞이해 줍니다. 탕자의 형은 못마땅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화를 냅니다. 나를 위해서는, 내 처자식을 위해서는 양새끼, 염소새끼 하나 주지 않는 분이 어떻게 모든 걸 다 탕진한 저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을 수 있냐고 그럽니다. 탕자의 형은 아버지 곁에 있었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탕자일까요?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가 탕자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거리는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 내 마음에 얼마나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내용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였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갑시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막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띵동 띵동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나가봤더니 남루하고 초라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한 거였어요. 그래서 잠깐 짜증이 났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지금은 제가 좀 덜 그럽니다만은 설교 준비할 때 아주 제가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떠들거나 또 사모님이 저한테 설교 준비할 때 말을 시켜도 막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막 그 순간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놓치지 않으려고 막 받아 적고 있는데 막 그러면 나중에 그 흐름이 막 끊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는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그래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왔어요. 설교 준비한 대로 멋지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뿌듯했어요. 근데 예배를 마칠 때쯤 되니까 그 지난 주중에 왔던 사람이, 그 실직자가 예배당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배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 뒤에서 막 사람들한테 제가 너무 힘들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런 거였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푹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서둘러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며칠 만에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죽었어요. 그때 이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난 주중에 설교 준비를 좀 멈추고 이 사람의 사정을 듣고 이 사람을 도와준 것이 옳은 일이었나, 아니면 계속 그대로 설교 준비했던 게 옳은 일이었을까,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스스로에게 자문합니다. 만약
그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설교 준비했을까? 아니면 이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해 줬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목회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그냥 하지 맙시다.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냥 살지 맙시다. 꼭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한 문장을 기억하며 삽시다. 만약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잊어버리지 맙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In His Steps.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여러분도 그냥 살지 말고, 만일 이 상황이라면, 화가 잔뜩 난 상황이라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손해볼 처지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에게 핍박하는 이를 위해서도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 그럼 믿겠다. 몫을 쏙쏙 빼와서 받지, 믿어,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육신의 생각 끝은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 끝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육체의 본능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본능대로 살다 보면 끝이 어디예요?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작을 은혜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도 본능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 끝은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 보세요.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어요. 삭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를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늘 기억하며 살았어요. 그런 그였지만 그 안에 있는 본능,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다 보니 여인 뒷공문이 쫓아다니다가 들릴라의 무릎에서 머리 잘리고 두 눈 뽑히고,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아요. 먼저 사망의 그림자가 오고요, 죽음의 세력들이 자기 주변에 모여들다가 죽음이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삼손도 보세요. 한순간에 빠져든 게 아니었어요. 조금씩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본능에 충실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이 들릴라가 얼마나 집요합니까? 당신의 힘의 비결이 뭐예요? 내 머리카락 7가닥으로 따면 힘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래도 안 되고, 줄로 묶어도 안 되고, 계속 얘기하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머리 자르면 나 힘이 없어서 그 제사 실토하잖아요. 이렇게 4번, 5번까지 안 가고 단박에 잘라버렸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번, 2번 조금씩 빠져들다 보니 그 영혼이 병들고 죽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끝은 생명입니다. 그 끝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장례식장, 초상집에 가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었지만, 생명이신 예수님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살리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더 이상 육에 쫓아가지 않고 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과 평안함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왜 그런가를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육신에 속한 자는요, 7절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실 갈등이 생깁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까, 갈등이 생깁니다. 그럴 때 영의 사람은 순종하지만 육의 사람은 불순종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는데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베드로에게 묻자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니들이 죽였다. 회개해라. 그리고 정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해라. 그럴 때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너에게도 임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3,000명이 그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도 마음에 찔립니다. 마음에 찔렸는데 그 다음에 반응이 틀립니다. 이 사람들은 일을 갑니다. 2장에 나왔던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데,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는데, 7장에 나왔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입니다. 죽여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반응이 생겼는데도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음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입장만 고수한다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못된 길로 가더라면 돌이켜 주님이 원하는 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두고 늘 포기하고 손해보는 쪽이 하나님의 일인지 세상 일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했을 때, 은혜가 충만했을 때, 성령님께 붙들었을 때는요, 세상 일은요 그냥 이거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이거 안 해도 상관없어, 없어도 돼.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오히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찰 때는 늘 포기하는 쪽 하나님입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순종하는 걸, 충성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제가 학생 청년들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정말 어떤 학생은 여름방학 때 수련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얻어 터져가면서 참석한 애들이 있었습니다. 천안에서 아산 오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딱 자기한테 버스비밖에 없습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이거를 사 먹으면 교회를 못 옵니다. 근데 배를 고파가면서 그냥 버스 타고 와서 교회 와서 건반을 치고 봉사를 합니다. 귀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 어느 때는 예배 자체를 안 드립니다. 신앙이 멀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이게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면서 서 있는데 조금씩 세상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건 많고 하나님께로 오는 건 적고, 그리고 그 끝은 나중에 너무너무 하나님과 멀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육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의 사람은요, 8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멘. 육신에 속한 일, 자기의 정욕과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육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성으로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 세상 말에도 그러겠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요, 돈이 필요하다고요? 장막이 필요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는 믿음만 있어 보세요.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 육신에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10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죽은 것이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이 죽을 몸은 나중에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은 살아있고요.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따라합시다.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충분히 우리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육신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다 성령 안에 있으면 컨트롤할 수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을 드러냅니다. 베드로, 요한이 안진병이 고쳤을 때도 예수님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하니까 사람들이 높이니까 자기들도 막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육신의 행실을 못 받고 죽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부흥성회 때 다른 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은 후순위로 두더라도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둘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구합시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요. 여러분은 삶에 이제까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